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인이 짓는 가장 큰 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대개는 무의식 중에 짓는 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가 세 가지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공부하지 않는 죄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죄.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우리가 과학, 물질, 문명에 취해서요. 점점 책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스마트폰 들고 필요하면 거기서 다 나오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거지.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지만 유튜브 10분 넘어가면 여러분 듣습니까? 아무리 좋은 강의 있어도요. 유튜브 10분, 15분 넘어가면 안 들어요. 끝까지. 공부 안 합니다. 두 번째 죄는요. 실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못했다 그러고, 내가 좀 연약해서, 그래서 힘들다 그러고, 변명하면서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바쁘다는 거죠.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만, 뭐가 중요한지 알고 뭐가 더 귀한지 알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요, 가르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어도 남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자녀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는 청교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주일이면은 성경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자녀가 세례를 받는다. 입교 문답을 한다. 집에서 한 번이라도
야, 너 다음 주에 문답하는데 세례 받는데 아빠랑 한번 연습해 볼까? 이러면서 여러분 세례 문답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의 그 핵심들을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요. 어떻게 보면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걸, 그 중요한 걸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예? 우리가 잘한다, 의롭다고 하는데 다 죄인입니다. 자기 책임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바나 리서치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의 이 평신도 지도자의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성령의 존재, 사단의 실제, 부활의 사실성, 그리고 구원의 방편에 대해 비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전체 응답자의 10%도 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고요.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는 거.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요,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또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창조하긴 했지만은 그 진화론도 말이 된다는 거지. 생물적 진화론은 아니지만 사회적 진화론 같은 거는 그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죄를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우리가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성경을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잠언 성경은요, 10번, 20번, 수십 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 교훈의 말씀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딱 31장이에요. 하루에 한 장만 딱 읽으면 부담도 없고 말이죠. 한 달이면 딱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줄창 잠언만 읽어, 잠언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경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런 조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만 외우더래요. 왜 이렇게 권사님 사람 이름만 외냐고. 아니,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만 줄창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0명도 안 되는 교인 이름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체계적인 말씀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 교육, 말씀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디다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게 있다고 거기 그렇게 찾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다면요, 그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까? 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생명이 태어나면요, 성장과 변화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자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한 아이가요, 취업에 대해서 염려한다든지, 그러면 그 이해가 되지만은, 밤에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을 못 가? 엄마를 깨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성숙한 아이입니까?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 조금씩 변하죠.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하지 않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목소리도 변하고요, 외모도 변하고, 심지어 성격도 변해요.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랭그로브 빌리지 그 사역 때문에, 줄리 사모님 혼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그 무거운 걸 혼자 다 들고 댕겨요. 근데 보니까 둘째 아들 녀석이 야곱처럼 엄마를 돕더라고요. 그걸 다 돕더라고요. 제가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만한 그냥 박스를 걔가 다 옮기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걔가 목소리가 변성이 돼가지고, 목사님, 야, 얘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컸나?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비슷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얘가 하민인지 얘가 성민인지 모르겠어요. 곳에 애가 컸더라고, 이렇게. 맨날 그냥 동생들이 그냥 놀려먹고 그 뒤에 걔가 진짜 보이가 된 거예요, 보이가. 다 변해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문제 있는 사람이지, 어디가 아픈 사람 아닙니까? 예?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한 10년만 살면 사람이 진짜 변한다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면 알아요? 예? 찌개나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예? 뜨거운 찌개나 국을 들이키면서, 진짜 시원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장하고 변화해야 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신자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내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영적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차에도 늘 놓고 다녀요. 아마 부적처럼 차에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예? 근데요,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상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사역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왜 주어졌어요? 교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성장과 변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며. 성숙하게 한 다음에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봉사하게 하도록,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영적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무슨 사역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많은데 가기 싫다고 혼자 쿨한 척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말, 이건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우둔한 자, 우둔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에 열린 문이라는 뜻이에요. 오픈 도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마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옳아 보이고 아무거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샘플한 foolish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둔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도 해야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애들 앞에서도 해야 할 말, 안 할 말을 우리가 가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 하고 싶다고 내 할 말을 다 해요? 이거 우둔한 거예요. 나는 성경이랑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떠드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성숙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감성지수라는 말이 있죠. 하버드 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 이 닥터 골맨이라고, 그분이 감성지수, EQ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EQ가 IQ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은 EQ가 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 묵상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강준민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감성을 잘 사용하면 지성의 한계를 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깨달음의 세계가 영감의 세계고 지혜의 세계고, 이 깨달음의 세계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감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그게요, 은총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구제불능의 사람도요,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나니 그랬죠. 성경을 다 바꿔놔가지고 암송을 아무리 해도 틀려요. 몇 년 지나면 또 성경이 바뀌어요. 대한성서공회가 책 팔아먹으려고. 그것도 명분이, 선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요, 우리의 이 마음의 뜻을요,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게 그게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삶에 우리가 간증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게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 때문에 변화된 그 경험이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거죠. 또 영적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역에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의 11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을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똑같아요. 성경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목사를 교회에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예? 목사와 교사 두 가지 직분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교사. 성경교사인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성경교사예요. 그러므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자신의 영적 변화와 자신의 영적 웰빙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과 성장에도 죄송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가 읽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Keep grow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성경대학원 한 2학기 하고 뭐 다 배운 것처럼. 예? 제자훈련 20년 전에 한 거 가지고 아직도 울고 먹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전교현 목사님 찾아뵀어요. 그 어르신이 거의 뭐 여러분 100세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 가기 전에 가서 뵙고 한참 만에 갔죠. 갔는데 저는 금방 알아보는데 우리 집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점점 쇠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고요. 뭐 시력도 쇠퇴하고 그러니까 금방 사람 못 알아보시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 나누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100세가 다 되시고 이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기억력도 그렇게 가물가물한데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당시 난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다고. 누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100세 어르신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뭐 눈이 침침해서 뭐 읽어도 뭐 다 잊어버려서 예? 여러분 누가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영적 성장과 성숙은요, 우리의 일생의 목표고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교정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한 번 배우고 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래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PGA 선수들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요, 예? 골프 토너먼트에서 수십 번을 우승했는데도 그 사람 맨날 스윙 폼을 교정받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도 맨날 교정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요. 예. 여러분, 가수들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연주하려면요, 1만 번 이상을 똑같은 노래, 3분짜리, 예? 그 유행곡 하나를요, 1만 번 이상 불러야 된다. 연습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놓고, 나도 성경 다 읽어봤어. 예? 아니, 누가 모르는 줄 알아? 여러분, 한 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번 읽고 어떻게 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지금 30년을 제가 설교를 해도요, 모르는 게 천진데. 깨닫는 게요, 또 깨닫는 게, 또 달라요. 나 이건 몰랐구나.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정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요, 왜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까?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열매 맺는 삶, 이것도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성경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70번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새 가지의 끄트머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뜯어내거나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용 칼로 잘라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집에서 도마도 고추 키워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좀 잘라내야 돼요. 가지도 치고요. 열매도 몇 개 조그만 거 잘라내야 나중에 더 많이 고추가 맺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전지용 칼이 뭐냐는 거예요. 전지용 칼. 요한복음 15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3페이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무엇로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지용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요,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지용 칼이에요. 그래서 이 스포츠 목사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을 가지치기 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것은 그의 죄악을 제거하는 진리다. 그랬어요. 가지치기 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해요.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자로서 인격과 삶, 또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10년 전, 20년 전 거 자꾸 울고 먹지 말고 성경대학원 등록하시라 그러면 등록하시고, 시간 없으면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참여하시고, 요즘에 우리 실버 그룹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보다 성경대학원은 더 많이 들어오세요. 여기까지는 잘 못 오셔도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셔. 그것도 부부가 들어오셔. 젊은 사람들이 돈 벌러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여러분, 제가 성경대학원을 이렇게 해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조금 교리적인 신학적인 거를 다루고, 한 번은 성경적인 거를 다루고,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욥기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다음에는요 신명기 한번 해주세요. 그건 평신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구약 한번 하면 신약 한번 하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거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성경적인 거 하고.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 알구나 얘기를 해야지. 맨날 갈비 구워달라는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링컨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링컨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은요, 깜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 인생은요, 실패자예요, 그분은. 사업도 한번 해가지고 엄청나게 실패해가지고 15년을 그 사업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실패해가지고 말이지. 첫 번째, 약혼했던 사람이 죽고,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았는데 애 둘도 또 자식도 죽어.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는 거. 정치하겠다고 출마했는데 4번씩 낙선하고. 우리는 3세번이니까 벌써 끝냈지. 3번 하면 다 안 하죠. 근데 이 양반은 4번 떨어지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됐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노예 해방이라든지 미국의 민주주의에 기초를 놓았다든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훈련을 언제 받았느냐?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았다. 어머님이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 어머니의 그 유언에 따라요. 배우지는 못했어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링컨이 여러분 57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링컨이 57세에 죽기까지 이 링컨의 성경 지식 수준이요. 신학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링컨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을 지혜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요즘 우리 미션 펠로십이 목사님 수요일 날 우리 모여가지고 도서실에서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겠다고. 예? 또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 우리 에스더 사모님 수술한다니까 우리 11시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겠다고. 저는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근데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그 성경에 우리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죠. 말씀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강건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풍성한 생산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배우는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영적 코치인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세요. 그렇게 살면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월 16일 날, 9월 9일 날입니까? 9월 9일 날은 특강을 하고 성경대학원 개강하기 전 특강. 좀 특별한 분이 또 오셔서 특강할 거예요. 그리고 16일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성경대학원 가을학기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YM 선교사 김진숙 선교사 인도에서 한 12년 성경교사라고 오신 김진숙 선교사였어요. YM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요. 한 9개월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성경을 몇 번 읽게 한다더라. 9개월 동안에 5번을 읽게 한다던가. 우리 잔이랑 리아랑 그거 다 했죠. 그 과정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서베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우리가 통독하면서 12월 초까지죠. 한 학기 동안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하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미리 교회 가시고요. 다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장 가셔도 스마트폰 있으면 여러분 다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 가보세요. 시끄러운 교회 가보세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성숙한데 말이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교회 구실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정도 받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나쁜 모든 것들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일꾼들로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격을 소유한 자로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배우는데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